저희 가정예배 훈련학교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밝습니다, 교회가. 오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은 145태 이후에 가장 멋진 남성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지루하게 하고 이 앞에 나가면 재밌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여러분, 보통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잖아요. 근데 박상필 목사님 전화하셔서 목사님 주일날 오후 3시에 올 수 있나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금요일날로 갈게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보통 교회는 다 그렇게 금요일날 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도 좋은데요, 금요일은 저희 교우들이 다 참석 못해서 이 좋은 강의를 다 듣기 원한다고 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SRT를 타고 오면 제일 접근하기 좋은데 SRT가 3시 15분에 떨어지게 되면 벅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저희가 찬양하면서 기다릴게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3시 15분에 차가 딱 떨어진다고 그래도 제가 빠져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면 40분 되고요, 여기 오면 4시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근데 기다릴 수 있대요. 제가 아니, 그 많은 성도가 저를 1시간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가 불편합니다. 저희 안 불편해요. 5시간 기다릴게요. 와, 질렸어요. 그 간청에 제가 제 룰을 깬 거예요. 주일날 원래 안 와요. 룰이 깨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KTX를 한번 볼게요. 봤더니 12시 52분 차가 있어요. 자, 뭐 아멘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위해서 어젯밤 11시 30분에 외투와 모든 책을 다 차에 미리 갖다 놓고, 차가 빠지면 잘 빠지도록 저 큰 길에 내다 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계속 제가 축도를 몇 시에 했냐, 축도 딱 마치니까 12시더라.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제가 오늘은 인사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오송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그 신호등이 파란색으로만 연결되는지 시간이 20분 남아서 오송역에서 김밥 한 줄 먹고 이렇게 넉넉하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봄부터 소쩍새가 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짧게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31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제가? 고맙습니다. 31살이에요. 서울에서 홍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시시하지 않아요. 쌍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시해 보이도 쌍둥이 아빠예요. 지금은 쌍둥이가 많을 수 있으나 그 옛날에 쌍둥이 아무나 못 낳습니다. 지금은 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나 못 낳아. 그래서 그냥 쌍둥이 아빠예요. 그 중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같은 쌍둥이에요. 근데 그 장남인 아이가 4살 무렵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부목사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잠만 자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뭔지 모르면 옆 사람 목을 좀 눌러주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면서 밖으로 막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아들을 붙잡고 의모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하기를 20초 30초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가위 누르는 거 30초는 굉장히 깁니다. 짧다고 말하신 분 오늘 가위 1분 눌려라. 그래가지고 30초 동안 막 흔들었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마다예요. 자, 이럴 때 기분이 미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부목사 사택이 옛날 구옥을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저를 살게 했는데 이런 말이 떠올라요. 집터가 센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집터가 센가? 문득 웬 날마다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집터가 세면 방법이 있지 하고 그날 밤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4명이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가정예배를 드린다.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부목사였습니다마는 가정예배를 잘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부터 우리 가정예배 드린다 하고 4시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양쪽을 눕히고 쌍수로 축복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목 의림 잠잡니다. 평안하게 잠 잘 자게 하시고 잘 때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나쁜 꿈 꾸지 않고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요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드리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날 밤 잠을 잘 잤을까? 가위 눌렸을까? 믿음도 좋으셔. 어떤 교회는 뭐 그렇다고 이러는 교회가 있더라고. 저는 그 아이가 날마다 가위 눌리다가 하룻밤을 평안히 자는 걸 보고 너무도 신통방통 오동통 신기하게 느껴진 거예요. 와, 신기하다. 다음 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다음 날 또 예배 드립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를 뺀 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가위가 눌립니다. 저는 32살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로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영적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 26년, 27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가정예배 저희 교회 장로님은 구력이 보통 한 20년쯤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는 구력이 한 10년쯤 돼야지 이렇게 이제 명함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많은 사람이 저에게 가정예배에 대해서 질문해 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교회에다가 별거 아니지만 이 가정예배에 대한 정보, 가정예배에 대한 것들을 공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8년 전쯤, 9년 전쯤에 한국 가정예배 훈련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최초이면서 세계 최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왜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만 하고, 원래 가정예배 드리는 이유 7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성서적인 가정상,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한두 가지만 하고 중요하게 꼭 우리가 실천할 때 필요한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할까요? 몇 시에 하면 돼요, 목사님?
뭐 강사님 마음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알아요. 몇 시, 다음에 뭐 타임이 뭐가 있죠? 몇 시에 있습니까? 4시까지입니까? 자, 이제 그러면 35분 동안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선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가정 예배는 땡땡땡땡입니다. 뭘까요? 가정 예배는, 자, 제 입 잘 보세요. 가정 예배는 땡땡땡땡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혼자 살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못 얻나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세공보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일단 하란까지 올라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예 하고 아브라함이 이동해서 도착한 땅이, 따라합시다, 세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오, 제단을 쌓았더라. 한 번 더,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를 봤자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있다가 베델로 이동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더라. 베델에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장소의 중요성이죠. 애굽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오자 성경은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시작. 그리고 다시 그가 영원히 살 완전한 땅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했던 말이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숙제, 집에 가서 1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내가 약속을 하지 하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고 불을 피워서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와 향유, 냄새가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게 뭐죠? 따라합시다. 번제, 제단.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제단을 쌓는 방식을 했는가 하면, 그 옛날에는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땅을 사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이 고기를 쫙 벌려놓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벌려놓고, 사는 사람이 한 번 지나가고 파는 사람이 한 번 지나가고 제3자가 보면서 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축소해서 고기를 벌려놓고 불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계약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이 계약이 온전히 성사되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혹시 새가 날라와서, 새가 무슨 새인 줄 알아요? 그때 솔개. 성경 보세요. 솔개가 와서 그 고기를 채 가져갈까 봐 계속 솔개를 쫓았다, 솔개를 쫓았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새? 솔개. 어떤 솔개? 잡생각의 솔개. 따라합시다. 잡새. 잡새. 잡새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새가, 어떤 잡새가 있어요? 졸음. 졸음이 우리 예배를 채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쫓았다, 쫓았다, 쫓았다. 이 예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잡새가 있어요? 휴대폰 진동. 진동해 놓으신 분들 조음할 때 꺼요. 진동이 울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봐요, 안 봐요? 살짝 봐요,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들어올 때 휴대폰을 끕니다. 유혹받고 싶지 않아서. 이게 솔개를 쫓는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 목숨 바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아니신가? 자식을 바치는 거는, 이건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 봐, 여기는. 제가 말입니다,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간다 그래서 그래, 군대 갔다 와. 요즘 군대 좋아. 주여, 기도해 줬어요. 내 아들이 가니까 달라. 내 아들이 가니까 달라. 그것도 내 아들이 논산도 아니고 저기 21사 춘천으로 간대요. 쫓아갔어요. 제 아내는 아예 오지도 못하고 청주에서 둘을 뒤에 태우고 이제 전방으로 춘천으로 가는데, 내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연병에서 헤어지는 순간에 결코 남자가 울을 수 없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기도해주고 모여있는 거 보고 그냥 거기 있기 싫어서 차로 막 오는데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 왜 안 보여? 울지는 않았죠. 하여튼 길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차에 와서 앉아서 문을 쾅 닫는 순간 주르르 흘러지더라고. 아들 군대를 안 보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제 아내는 집에서
원래 새벽 기도는 하잖아요. 사모니까 새벽 기도, 밤 기도까지 막 나가서 하는데 막 기도를 막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양구에 철책이 있었거든요. 양구에 절대로 눈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가 그랬어요. 아 여보 당신은 뭐 기도를 그렇게 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상관하지 말아요. 내 믿음이에요. 뉴스에는 그거에 막 양구에 눈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해 겨울에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앞에 순종하기로 그랬어요. 요즘 눈이 안 오잖아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야, 그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도 그렇거늘 이삭을 바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라고 대충 보지 말고 진짜 내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차라리 내가 죽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아멘 하고 순종할 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방송실? 가정예배는 땡땡땡땡이에요. 뭐예요 답이? 새벽기도? 에? 그렇습니다. 역시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이 찬양은요 남성이지만 중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그걸 추구하나 봐요. 저하고 좀 삘이 통해요.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 한번 얘기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교회에서 집까지 차로 15분 20분 걸려요. 새벽에. 뭐 서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청주 사람은 엄청 먼 거리예요. 초정 약수인 데서 살거든요. 근데 새벽을 매일 나오셔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신념과 믿음의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뭐 있냐. 내 믿음 마음을 잘라서 믿음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의사가 꼼짝 말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간호사 몰래 옷 갈아입고 링게로 빼가지고 링게를 숨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몰래 들어간다니까요. 뭐 이 정도면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인데 청주에서 제일 큰 인쇄업을 해요. 어디냐? 내수 논바닥에서 해요. 근데 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여튼 다 하고 하나님이 그분 이름이 함씨요. 아브라함. 함 장로님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냐? 헤브론에 살아요. 내수에다가 어마어마한 정원 이거를 하여튼 뭐 그런 건 각설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근데 그 정문에다가 제가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 이곳은 헤브론 같은 땅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기억하고 바위에다가 헤브론 대지가 1400평. 뭐 안 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함 장로님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의 가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이걸 링겔병이라 하나? 링겔 맞아요? 링겔병을 숨기고 새벽 기도를 올 정도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가정 예배인 거예요.
다음 장면 2번. 가정 예배는 땡땡 가족을 땡땡되게 합니다. 땡땡되게 합니다. 땡땡. 뭐예요? 하나 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는 가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여기 방학동 아파트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불이 났는데 CCTV에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 새벽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는 CCTV 영상이 잡혔습니다. 중3입니다. 이 아이를 잡고 보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반에서 8등, 10등 할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아주 선한 아이예요. 담임 선생님이 얘는 이럴 애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얘가 집에 불을 질렀어요. 왜 그랬느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만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불을 질렀는데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선생님이 이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또 손주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오산입니다. 이 중3짜리 자기 집에 불러줬던 그 학생의 이 마음속에는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 같은 얼음 덩어리가 차 있었는데 그게 퍽 터진 게 일각인 거예요. 빙산의 일각 같은 이 마음에 꽉 찬 것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이 속에 엄청난 애들은 절대 집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 안 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 학교에서 뭔 일 있는 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휴 아무 일 없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엄청난 얼음장 같은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녹여줄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 공교육, 사교육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가정 예배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셈, 함, 야벳, 며느리 8명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120년 동안 지으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야 임마 너는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너는 젊어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막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 8명이 철저하게 하나로 한 마음으로 딱 뭉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는 그의 행위가 예배를 드렸더라. 결국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90세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요, 결혼 70주년이래 20살, 19살에 결혼하신 거야. 70년 동안. 근데 7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안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안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가 신부는 19, 나는 20살 말을 타고 이렇게 떠그덕 신혼여행을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신부를 태우던 말이 힝 하더니 내 아내의 신부를 떨어뜨렸지 뭐야. 그러니까 신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먼지를 털면서 말에게 경고하더라고. 한번 또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또 그 말이 힝 하더니 신부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신부가 일어나더니 또 몸을 먼지를 털면서 말에게 경고하더래. 두 번. 또 이렇게 떠덕 신혼여행 가는데 또 이놈이 또 신부를 떨어뜨렸대. 그러니까 신부가 딱 일어나면서 총에서 권총을 딱 빼더니 빵 하고 말을 쏴 죽이니까 말이 팍 쓰러지니까 얼마나 막 그게 살벌합니까? 그래서 이 신랑이 당신은 신부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어쩌면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문제 풀어봐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그러면 깨갱, 한 번 그러면 깨갱, 3번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이 집에서 아들, 딸들에게 한번 눈에 힘 팍 주면서 확 똑바로 안 해? 확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평화일까요? 뭐 이렇게 강하게 부정해 또?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눈 확 우기면서 그냥 무서워 막 이렇게 애들이 깨갱하고 이루어지는 평화와 사랑이 진짜 평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여기에 쌓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 얼음장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에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 유대인이 러시아로 중국의 등소평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유대인이에요. 중국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막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삽니다. 나라가 없이. 그렇게 몇 년 사느냐? 1900년을 삽니다. 1900년.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난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1900년에 만났는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와, 이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 3주만 갔다 오면 벌써 한국말 잃어버리면서 예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 때만 지나가면 벌써 이게 잃어버려요. 근데 190년이 아니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1900년 만에 만났는데 그들이 유월절 절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막 경상도 제사법 다 틀리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이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가정예배, 가정마다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1900년 동안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하면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50분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제 대목만 넘어갑시다. 다음 3번. 가정예배는 땡땡땡땡을 위한 필수입니다. 답 보여주세요. 자녀 교육을 위한 필수입니다. 저절로 자녀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사랑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대화하자, 이거는 야 일로 와 똑바로 해봐, 아빠랑 대화하자, 이거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 훈계지. 야 오늘 아빠 뭐 양복 어떠냐?
야, 아빠 머리 스타일 어떻냐? 이게 대화입니다. 사랑한다. 이게 대화지. 똑바로 앉아봐. 아빠랑 대화하자. 이거 대화 아니에요. 야, 오늘 엄마 옷 어떻냐? 이게 대화지. 그러면서 엄마 괜찮아. 이게 대화하고 살아가는 대화예요. 사랑한다. 명절에 아이들이 왔다 가면 일로 앉아봐. 마당에 똑바로 서봐.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쭉 기도해주고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절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정예배 나 매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예배를 셋이 드려. 그래서 아니 사모님하고 둘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강아지도 있어. 그래. 예? 그랬더니 인석이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네 분이 딱 앉으면 자기도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찬송부를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옆에 보고 가정예배를 참여하듯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다가 주기도문이 딱 끝나면 그때 일어나서 볼일 보러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은 고맙습니다. 20분 더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강아지는 성령 받았군요. 근데 저희가 신방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에, 저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은 박희동이라고. 말티즈. 서울에 있거든요. 제가 가끔 올라오면 막 얘가 나를 보자마자 막 좋아가지고 와, 나는 강아지 그렇게 원래 강아지 애견가가 아니었는데 강아지를 예전에는 주로 이렇게 드셨지 이렇게. 근데 이제 올라갔더니 그 강아지가 있는데 막 말티즈 아시나? 말티즈? 아우, 난 말티즈가 되게 이뻐. 막 제가 막 오는 소리랑 막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환영해준 사람이 없어. 난리가 너무 귀여워서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아들아 잘했냐 아들아 희동이 잘했냐? 근데 말입니다, 이 강아지도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 우리 희동이도 성령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목사님 신방 갔을 때 막 냥냥냥 거리는 거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우리 주인이 이상한 거 한다고 막 난리를 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민구스러워서 또 얼렁 잡아가지고 찔냐 이러면서 그냥 작은 방에 집으니까 작은 방에서 가만히 있어. 걔가 방바닥을 긁으면서 왕왕왕 성령 받게 하시든지, 하물며 걔도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데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사라지게 되는 자녀 교육의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네 번째 가정 예배는 자녀를 땡땡하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다 보여주시네.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할 때 세 가지 채널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채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게 구약의 축도. 아브라함아 아론아 너 이렇게 축복하라. 구약의 축도. 오늘날 목사님이 하는 축도는 신약의 축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합니다. 여러분은 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받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이 손을 펴가지고 마치 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게 채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뒤에까지만 가도록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는 막 2층까지 가도록 막 흔들어주고 이렇게. 근데 은퇴하실 때 되면 이렇게 내려와 이제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목사님이 축도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와서 막 대신방이나 신방 때 축도할 때 축복이 막 내려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목사들도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막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기도가 자꾸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채널이 목사님이에요. 세 번째 채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 부모.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 번째 준 채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채널은 뚫렸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가정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잠잘 때 아까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잠 잘 자도록, 잘 때 솔로몬의 지혜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현관에서 딱 끌어안고 현관에서 포옹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개 학교에 가서, 잘 들으세요, 선생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왕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가면 어디 가든지 기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애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게 귀하게 여김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막 대할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자녀가 그런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축복해야 합니다. 자, 방송실 이제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보세요. 4강을 가겠습니다. 4강. 자,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우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훈련학교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왜 안 드리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답을 좀 보실래요? 답 보여주지 말고, 그거 말고요. 3강입니다. 3강. 죄송합니다. 3강. 왜 예배를 잘 못 드리냐? 가정 예배 왜 안 드리냐? 그랬더니 3강이요. 3강 첫 번째 문제. 방송실 3강. 부탁하나이다. 방송실 3강 부탁하나이다. 이게 아마 안 돌아가나 봐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대부분 왜 안 드리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네. 장로님이세요? 네, 그거 좀 이따 나와요 이제. 근데 장로님이니까 쑥스럽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예. 대부분 남자들이 쑥스러워해요. 애들도 쑥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수치심이 언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쑥스러움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왜 쑥스러울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쑥스러움을 갖다 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가정 예배를 3번만 드리면 쑥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쑥스러움이 있어요. 쑥스러움과 땡땡땡 뭐겠어요? 어색함이에요. 어색함. 쑥스러움과 어색함. 근데 3번만 여러분 도전하게 되면 이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도전하십시다. 네 번째부터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5남매인데 아버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5남매 가운데 목사가 둘이에요. 저희는 아버님 기일이 되면, 추모식이 되면 가는 식당이 있어요. 11시에 딱 도착하면 우리 5남매 10명에다가, 부부니까 10명에다가 애들 전부 한 3, 40명이 쫙 모여서 예배를 쫙 드려요. 이렇게 막 사부가 막 나와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나면 그 식당 주인이 작년도 오셨더니 또 오셨네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4번부터는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2번. 가정 예배에 땡땡을 고정해야 합니다. 뭘까요? 시간을 고정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잘 맞지 않는데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시간인지 몰라요. 뭐냐면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나 가정 예배를 제일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경에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라고 쓰인 곳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심이에요. 유대인도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유대인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세가지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건 자유이나 저희 학교에서는 권고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요일이 좋을까요? 어느 요일이 좋을까요? 토요일? 주일? 네, 그럴 것 같죠? 토요일 날 더 바빠, 주일 날 더 바빠, 애들 데려 바쁘고 다 바빠요. 수요일 날 교회 와야 돼. 금요일 날 철회 가야 돼. 뭐가 남아요? 화요일, 목요일이 좋아요. 그래서 화목한 날이에요. 화요일 8시, 목요일 8시.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요, 우선. 그 다음 장면. 가정 예배에 땡을 사용하십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땡이 뭘까요? 예? 예? 가정 예배에 종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땡이라고 말했는데도 모르시네. 땡을 사용하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원래 교회의 종소리는 그 구약의 제사장의 에봇 밑받침에 달려있는 종소리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벨소리가 나게 되면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원래 성서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 벨소리가 구원의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 초기 때 이 종소리를 상징 삼아서 종각 위에 달아놓고 땡땡땡 하고 구원의 종소리를 울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시계의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신천교회 종각에 종 있나요? 종은 있나요? 옛날 거 종이 있나요? 옛날 종 어떻게 했어요? 그 종 빨리 찾아봐요. 어느 집에 있나. 이 종이 도시소음공예법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종을 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종종 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구원의 종소리라서요. 그런데 이 구원의 종소리를 우리 집 거실로 옮겨와서 구원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자는 거예요. 너무 청아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예배가 깨지느냐 하면 예배 시간 8시면 야 빨리 내려와라, 예배 드리자, 빨리 내려와. 그러면 애들이 금방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그놈 새끼들이 안 내려와.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10분 뒤에 야 빨리 내려오라니까. 그래도 그놈이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그놈 새끼들이 안 내려와. 그럼 이제 빨리 안 내려와. 이 애가 막 승질 나가지고 막 내려와. 오는데 막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썰으면 2접시 반 나와. 이래가지고 막 내려와.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죠. 종을 땡땡땡 치면 10분 뒤에 가정 예배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다 둘러앉으면 땡땡땡. 저희 교회는 신방 가면 예배상에 왼쪽에 물, 오른쪽에 예배종. 땡땡땡. 아목의 장로님 가정 신방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때 예배종을 막 선물로 막 준 적이 있어요. 경품으로 막 다. 여러분 종이 비싸요. 종이 놀래지 마세요. 75,000원, 80,000원이에요. 그런데 문구점 가면 18,000원짜리도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 관계없어요. 종소리 나면 되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은 식기를 엎어놓고 띵 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종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종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그 종소리가 우리 집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상하지 않게 예배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4번째, 가족이 땡땡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뭘까요? 네? 그렇죠. 모두 틀렸어요. 전부가 답입니다. 가족이 전원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뭐 아빠 퇴근 안 했네? 오늘 안보기 안 왔네? 아니 뭐 드리지 말지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 왔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린다는 거 봤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이 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정 예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예배 시간인데 애들이 학원에서 안 끝났어요. 남편은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남편과 학원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폐지하는 게 좋아? 예배하는 게 좋아? 그렇죠. 밖에 있는 가족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도합 한 주 걸리면 14일 만에 반달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뭐 바빠서 다 모이나? 그러면 또 그때 또 안 드리고 에이 하다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혼자라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고향이 충북 제천이에요. 제천 계신가요? 아, 이 훌륭한 고장에 아무도 안 계시네. 제천에 계신 어머니는요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혼자 늘 예배 드리십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혼자 또 가정 예배 드리셔. 혼자. 그 시간이 행복하대요. 왜? 흩어져 있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혼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저희 교인 가운데 양자강이라고 중화요리를 그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꽤 커요. 중국집이. 근데 그 사장님이 출근하자마자 딱 2층에 올라가서 첫 번째 방 그렇게 바쁜데 2층에 방이 10개 있는데 2층에 방 하나는 손님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딱 하면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예배드려요. 그리고
영업하다가 손님이 없으면 또 올라가서 막 기도해. 퇴근할 때 예배드려요. 혼자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전원 다 모여야 된다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도 실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헌금도 실력이다. 유대인들도 가정 예배 때마다 1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에서 500원이 안 되는 돈을 1세겔이라도 꼭 헌금하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장감성 순복음 가운데 헌금을 제일 어디가 잘하는 줄 아세요? 예?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안 주면 헌금해. 내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교육 아예 순복음은요, 여기 다 헌금 봉투가 있어요. 자리에. 멀리 가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고.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가 보화를 쌓는데, 시간의 보화, 물질의 보화, 하늘에 쌓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교육하자면 절대 어른돼서 안 됩니다. 그거를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청주에서 어느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 직장이 좋아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여자 권사가 평생 막 굳은 일 지연 일 막 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억척같이 일해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내가 일해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 일하는 이유가 헌금하는 11조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최근에 그 남편이 대기업인데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뻐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상의해서 남편의 퇴직금을 헌금에 11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에요. 근모 남편이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몰래 쏠랑 가가지고 정기적금을 들었대. 그래서 막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여러분, 상의는 하세요. 상의는. 여자 권사님이 배신감이 막 들더래요.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일에 그 상의해주지도 않을 만큼 내 인생 이런가? 막 속상하더래요. 속이 막 상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자기 통장을 다 정리해서 남편이 안 한 남편의 퇴직금을 11조를 했대. 11조가 얼마일까요? 11조가 5천만 원이었대요. 그분이 5억 퇴직했나 봐요. 그런데 11조를 5천만 원 했는데 하고 나서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구미를 걷는 기분이래. 저는 5천만 원 11조 안 해봐가지고 몰라. 실력입니다. 실력. 이 실력을 우리 가문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가정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가족 중에 재능이 있다면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집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7번째, 가정 예배에서는 가족 수대로 구입하십시오. 한 군 달랑 구입해서 혼자 보지 말고 식구 수대로 해서 줄로 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가정 예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았어요. 끝나기 전에 가정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혼자서 사회 말씀을 다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청 지루한 아버지요. 엄청 말주변 없이 길게 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회, 기도, 말씀도. 그래서 3살짜리 배우고 엄마가 도와주는 거죠. 찬송가 250장이라고 해야지. 그럼 걔가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불러요. 기도 누구라고 해야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3번 지나면 그때부터 걔가 쫙 이 사회를 융통스럽게 보게 되는데 예배의 리더자가 됩니다. 이 아이가 발표력과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 아이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아이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한 묶음씩 돌아가면서 읽고 해서 예배 식탁 옆에다가 사회,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딱 적어놓고 한 달에 4번 가족 다 돌아가면서 해야지만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애들이 만약에 참여 예배하러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두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셔도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집사나 나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래봐요, 목사님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해봐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다음에 또 결석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두세요. 걔도 사정이 있겠지. 그냥 두고 그 다음 주 왔을 때 아이고 집사님 못 보니까 허전하더라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그 자리에서 혼내지 말고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외식하러 나가서 야 지난번 예배 때 너 없으니까 야 허전해서 예배 못 드리겠더라, 야 재미없더라, 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게 해야지. 그 순간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요거 정도만 잘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가정 예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 하나의 방법과 힘이 있다면 가정 예배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2019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천교회 가족들 전체가 가정 예배에 도전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